아침에 올 때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좀 추워진 것 같은데, 다시 또 뭐 이제, 완전한 쥐는 지나보니 굉장히 추웠었는데, 좀 이제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베란다 우리 물을 내려가는데 참 얼어가지고 더운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얼음을 깨라고 하루 종일 혼났습니다. 얼음 깨고 녹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물이 잘 나옵니다. 아침에는 여기 또 올라오려고 그랬더니 그 차가 올라오는 여기 이렇게 약간 요 경사가신 데가 있는데 차가 거기를 못 올라와요. 차가 힘이 약해서 그런지. 하여튼간 깨게면서 올라왔습니다. 얼음이 얼어가지고. 추위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1월달에 지나면 좀 나아질지 믿습니다. 우리 얼어붙은 마음도 좀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얼은 것처럼 다 마치 모든 마음이 얼은 것 같은 그러한 싸늘한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몇몇 교회는 폐쇄를 당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또 20%가 10% 내에서는 또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왔다 갔다 합니다. 자우지가 코로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에 와서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또 예배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과 주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연성이랄까?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하여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중요한 지름길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육체가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이 이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필요성이에요. 굉장히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문을 이제 들어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나 같은 놈 뭐 이래가서 하면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치욕스러워.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는 우리 스스로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엽전. 그리고 조센징, 일본 놈들이 조센징이라고 그랬어요. 돈에 얽매이고 맨날 살아가는 찌질이처럼 살아가니까 그렇게 얕잡아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얕잡아봤죠. 요즘은 어떤 이 정치가 그렇게 이겨요. 우리는 중국 사람이 말이라면 말풍등이에 붙어있는 똥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우리 자존감 밑으로 뚝 떨어진 겁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에 속하여 있는 여러분 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를 믿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깨닫고 알아보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내 안에 경험과 이해로서 갖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지옥적인 삶을 절대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내 몸은 귀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제목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이 제일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주부를 만들 때에 제목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설교가 다 거기다 끝이 난 거예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귀하다. 이게 제가 결론이었습니다. 왜 내 몸이 귀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죠. 왜 그 귀한 그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 귀한 이유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귀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들어보다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12절 한 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녹아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 가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처음 이스라엘가 해방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나간 사람이 괜히 딴지를 딱 걸어. 야 인마 너 왜 내한테 이렇게 발길질하냐? 그러면 네 자유가 어떠냐? 아니죠. 자유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사람을 갖다 주먹으로 빵 쳐놓고 너 왜 주먹으로 쳤어? 한번 해볼래? 이렇게 네 자유인데 어떠냐 이래.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그냥 그렇게 한 자유가 아니라 거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항상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남을 때렸으면은 때린 것만 지금 벌을 받아야 돼. 이게 자유예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는 거기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자유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일을 너가 당하게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우리 안에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할 것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벌써부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달은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또 한번 반복되죠.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죠. 제재를 받지 않는다. 못하도록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소중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어하려고 세상의 온갖 법들과 법률과 뭐 이런 또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율례들 또 여러 가지 뭐 이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에 무슨 뭐 이 법으로 만든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 너희들 이번에 예배할 때에 5명 이상 나오면 안 된다. 마음대로 찾아야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딨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부터 얽매이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왜 이 말씀을 했나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13절의 말씀을 하려고 12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성경을 여기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래요.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이 있어요.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기서 전반절까지 다 폐하시리라까지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맛있게 먹어서 배를 채우기 위해 되는 거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음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내 배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육신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위한 내 엔조이를 위한 육신적인 삶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너희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육신적인 몸을 위한 삶이 이제 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적인 모든 삶이 다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스스로의 내 몸을 육신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주먹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기서 무슨 공작을 벌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은 모두 우리가 몸의 육신적인 삶, 엔조이를 위하여 세상 속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폐하해진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다 없던 것처럼 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몸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전제적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삶의 폐함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공산사회주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보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몸의 어떤 그러한 이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여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해요. 제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몸을 위하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즐거운 아주 그냥 종이한 삶을 나가는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몸으로 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사회주의하고는 절대 물과 불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사회주의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요, 우리 살아가는 기독교의 삶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공산사회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한 자들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통제하고, 억제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배를 위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나 그것은 폐해질 거라. 왜? 그 다음부터 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해상력을 많이 해서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삶이 물질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그리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도 거기 이 고린도 쪽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문화들이 보게 되면은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런 지금 남아있는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몸의 음란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음란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음란을 위해 살아가면 음란한 것으로 인하여 결국 그 몸은 망하게 되고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황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 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그럼 보세요. 얼마나 저참한 삶을 살아가나. 생활이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막 술을 막 마셔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술 마심에 그냥 즐거워서 막 떠드는 그 사람을 보세요. 온갖 사회를 망치게 되고 이웃을 망치게 되고 가족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금방 즐기는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온갖 집에 있는 모든 돈, 이저기만 집 다 갖다 집어넣고 자기 사업체 다 망쳐버리고 결국 그들을 망해버릴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중점을 두고 엔조이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즐거움은 즐기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그들에게 주어질 뿐이에요.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몸을 위해 우리를 위해 각자를 위하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몸을 위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역사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주시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어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쭉 꾸준히 해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를 지속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더 깊이 내 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서 보다도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존귀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엔조이, 얼마나 내가 좋은 것을 먹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누구 말대로 딱 보면은 그냥 삐까뻔쩍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가까이 가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여기에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몸이 존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주님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몸이 귀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 겉으로 치장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몸이 귀하게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황폐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요?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는데, 보세요. 우리 몸을 위하여, 여기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바로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주가 왜 우리 몸을 위해 계실까? 그 뜻이 무엇일까? 무슨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그를 갖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시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부활하신 그 권능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라는 것은 미래적인 말씀이지만 계속적인 현재 진행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육신 가운데에 죽어져 썩어져가는 이 육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에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내 안에 죽어져 있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이 살아나서 왕성하게 조금씩 그것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는 것을 느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린다는 것.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림을 가능하는 것. 어떻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들이 창만 열려질 때에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상 속에서 돈을 갖다가 1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100억을 벌었네, 아니면 내한테 지산이 1조가 있네, 110조가 있네, 100조가 있네, 이래가지고 내 몸이 존귀하게 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내 안에 역사하신, 내 안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내가 보유하지, 내 안에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삶은 그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내내 계속적인 그 삶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취약한 모습으로 내가 그들은 살아가는 것을 저는요,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들이 말하는 태도와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 냄새나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나는 그것이 불행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뭐 큰 돈도 없고 뭐 큰 무슨 나에게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나의 권세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몸은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귀한 사실이 전해지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 몸이 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더 인정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을까? 라는 첫 번째인 것은 뭐냐면 15절 말씀. 그러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헬라로 이야기하면 소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써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겉의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몸 13절과 14절에서 나와 있는 이 몸은 우리의 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지체, 형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형체에서 한 가닥,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머리, 눈, 코, 입, 손, 발, 그 다음에 내 배, 모든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지체가 합쳐서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육체라는 말이 써 있어요. 보면은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지체라는 육체라는 말이 써 있는데 16절 말씀 가운데에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럭스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살럭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적인 말이 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살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가운데 몸 가운데 가지고 있는 형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말하고 성질. 내가 감성적이 되고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성을 갖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 육체라고 하는 속에 포함돼 살럭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인간성이 어떻다는 둥, 저 사람은 뭐 착하다는 둥, 저 사람은 까딱스럽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살럭스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럭스는 우리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와 영 이렇게 분리시킨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육체적인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율법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서 저 사람은 빈틈이 없어 이고 저 사람은 아직 그냥 주일날은 그냥 지키고 그날은 모두 먹지 않고 유대적인 사람 이런 것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육신적인 이 삶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 대한 비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자로서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15절 말씀 가운데 지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달아 영적인 삶을 위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위해 살아갈까? 나 같은 목사님들은 입을 많이 놀리니까 입인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 마음일까? 이런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부분의 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뭐냐면은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래요. 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주와 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번에 그 은평제일교회인가요? 심호보 목사님 그 교회도 폐쇄조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참 얼마나 대단하신 훌륭한 목사냐면 손영복 목사님 저 부산에서 목사님 거기 폐쇄됐고, 그런 분들 보면서 내 마음이 그냥 어쩌면 이 마음이 저절저절하게 끌어요. 막 이렇게 끌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앞장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 것을 그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서 절대 안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은 나에게 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와 함께 합하여졌다,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막 그분들은 또 그 교회에 속하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마도 그 교회가 한 단계 꽁충, 아니 한 단계뿐만 아니라 아주 높이 꽁충 올랐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과 합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몸이 존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 부흥되어지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아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이 마을제임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과 합하는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종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한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아주 이 정식적인 그런 법에 벗어나 있는 그런 짓거리 하는 거죠. 이것은, 근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런 남녀 간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하나님 합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다른 데 가가지고 손대고 비비고 앉아있고 뭐 자기가 혹시 좋은 복을 받을까 하고 점집에 가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 올려서 그것을 신봉해 가는 것. 다시 말할 때 자녀가 굉장히 이쁘고 귀여워.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는 믿음도 버린다. 이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니까?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음행. 이걸 하지 못하면 것이 음행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라. 음행을 갖다가 뭐 없애버려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더 높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피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피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합하는 그런 한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아멘. 그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몸이 존귀한 자가 되고 몸이 귀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내 안에 내면의 모습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의 뜻이 뭐예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안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존귀함의 귀함에 대한 그러한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귀함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머무르고 계시는 사실로 인해서 어떻게 여러분 각자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여기에 이 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 13절에 나오는 이 배라는 거죠, 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 가운데 있는 여기 이 배죠, 이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쓸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랫배에 우리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생식기가 있고, 거기에 저 여성 자매님들은 그 안에 아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알집도 있고, 그렇죠? 자궁이라고 그러죠. 자궁도 있지 않습니까? 이라는 곳에 뭐가 머물다? 성령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 배 안에.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는 거예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무슨 배가 있으면 수도꼭지가 있습니까? 샘물이 있는 것이 샘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되어서 그 성령이 전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간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게 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 나도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러한 생수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면 예수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성령이 들어와 있다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뭐 권세를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각자 개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내면, 이 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하나님의 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부러움 없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 이렇게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말이에요.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여러분의 그 심자, 여러분의 그 내면 가운데에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된 말씀이 꽉 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 되면은 그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수만 믿게 되면은 이러한 몸의 귀함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럼 이런 존귀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사실은 이 존귀한 자가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뭐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이렇게 뭐 대충 살아라도 못 살아요. 왜? 그 마음이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2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거예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뭘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기할 때마다 내가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또 지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터인데 나는 그러한 마음이 안 생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저들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존귀한 삶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눈을 깔아보기를 아주 비웃는 두천을 가지고 그냥 언투로 얘기하고 자기의 발만큼 떼도 여기지 아니하고 참 보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러한 존귀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이 단어를 몇 단어만 던져보면 금방 알아요. 말하는 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내면이 성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투가 틀려요. 조심스럽고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상대방이 어떤 아픈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좀 선한 모습을 낮아지는 거죠. 교만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기름기가 잔잔잔 흘러가면서 그냥 옷도 그냥 멋있는 척 입고 하면서 하는 거면은 뭔가 그냥 지가 꽤나 뭐가 된 것처럼 하는 게 툭툭 던지고 얘기하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정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알아주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귀한 자의 행복한 삶을 절대 못 살아갑니다. 불행한 삶을 그런 삶. 우리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부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전이되어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도 그것 때문에 살아요. 난 정말 절대 죽었다까지 못해요. 그렇지, 네가 육신의 삶을 갖고 육신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영적인 삶이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우니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이 전이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 안에 이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각종 은사와 능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바로 존귀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다, 내 몸은 귀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귀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면 어떻게 남도 귀하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귀하니까. 그럼 서로 귀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요, 부정직한 짓 할 수 없어요. 자기만 잘 먹으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권 잡으려고 막 부정선거하지 않는다고. 요새 미국은 난리인데 말이야. 어떻게 지금도 뭐 대통령 취임식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워싱턴이 완전히 지금 DC가 거기 보니 지금 막 가득 상박해. 아직 내가 유튜브 보니까 막 그냥 막 온갖 뭐 사람들 대동 못하게 막 이렇게 의로지 못하게 펜스 치고 막 난리 치더라고. 이게 뭐야? 옛날에는 꼭 그럴 때 같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취임식 했는데 이제 몇 명 안 모여가지고 하는데 취임식도 그게 뭐야 그냥. 이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귀하지 못한 거라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축복해서 대통령이 되고 정말 영광 돌리고 하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대통령 취임식을 했던 그 나라의 그 모습이 지금 뭡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믿습니다. 내 몸이 귀한 것을 알고 남도 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뤄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에 되는 2021년도에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